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머릿말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해야 될 세 가지 강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될 세 가지 강구, 그리고 맺은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본래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며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문답 10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이에 대한 답은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며 은혜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그리로 들어가 거기에 거하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앞에 세 개의 강구는 모두 나를 위한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강구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강구에서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 배웠던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가장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과 주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먼저 땅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땅을 되찾아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땅이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한 땅이 아니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큰 교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사랑이 더욱 넘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나 주눅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나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가 더 은혜가 충만하다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교도소나 이런 달동네 같은 장소는 불행한 땅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고, 빌딩이 많고 잘 사는 동네는 행복한 장소이고 또 소망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많은 기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그의 왕권이 행사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또한 내 주위에,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합시며라고 강구하는 강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더욱 소원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명예와 상급과 능력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더욱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천국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곳이 더욱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법 아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분을 미리 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줍니다.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이 돈을 다 써버립니다. 돈이 없어지자 주위에 있던 친구들,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겨우 돼지 치는 일을 맡았지만 그 돼지 먹는 밥을 먹고자 하는데 그 밥조차 주지 않게 되어서 그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던 이 둘째 아들은 면목이 없지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던 첫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5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써버리고 돌아온 저 불효 자식 같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큰 잔치를 벌이는데 자신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일을 도우며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대답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의 소중함을 이 첫째 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곧 천국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주위에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됨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시작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과 내 바깥에서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살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둘째 간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선포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향한 선포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복을 받으니까 교회를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보여주므로 믿음이란 이렇게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항상 불만이 많다면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며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소원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또 내 주위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이 소원의 간구가 바로 이 두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는 실천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또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또 나의 시간, 나의 모든 환경들,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읽거나 암송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또 내 주위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또 내 안에 또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태하게 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며 내 주위에 임하며 또 내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내 안에 또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